예, 오늘 누가복음 22장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야 하는 그 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24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아비벌이라 그래가지고 혹은 또 니산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유월절이 우리 이 태양력으로 하면 4월달이랍니다. 4월달인데 6월절 이 얘기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는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라. 근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이 그 애굽의 전체에 다 임할 때, 모든 사람의 장자가 다 죽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이제 죽음의 사자가 이제 지나가는, 그거를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뭔가? 유월절은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를 피를 바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유월절이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 시간에 무교절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그것을 기념하고, 그러고 나서 무교절로 일주일간을 쓴나물과 이걸 먹으면서 그 초막에 거하는 그 절기는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무조건 해야 돼요. 바깥에서 하면 안 돼요. 새 절기 기간 동안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을 보니까,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으니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이게 출애굽기에 이제 대대손손이 이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 날이 뭐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날. 그래서 유월절이 무슨 날이에요? 왜 우리가 이걸 지켜요? 하면은 과거를 얘기해주고,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그 날, 유월절 날이 지나고 그 다음 오후 6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바로 무교절로 쓴나물을 먹으면서 일주일간을 초막에 거하는 거.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두렵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를,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두 사람,
가야바와 안나스 이 두 사람이고,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시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있는데 권력이 주어지고 힘이 지어지면 무서운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차라리 시기 질투가 많은데 권력도 없고 힘도 없으면 혼자 죄 짓고 말아요. 근데 이렇게 시기 질투가 강력하게 있는데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으면 많은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두렵지 사람이 두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왜? 그 백성들이 만약에 폭동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은 로마에 굉장히 자기네들이 편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로딘이라 하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매.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탄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사람 몸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이 들어오고 나서 그 생각에 동의를 하면 사탄이 들어옵니다. 내가 어떤 악한 생각을 했는데 악한 생각이 갑자기 나요. 그럴 때 내가 여기 동의를 해주면 1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얘기할 때 너희가 돌이키라고 할 때 너희 악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 생각 속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떤 생각에 내가 동의를 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생각을 넣었더니 이 2절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13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이 12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납니까? 그러니까는 설마 나겠어? 그러고 물어봤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생각이 있는 걸 아시고 나서 내가 지금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그게가 바로 나를 팔 자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롯 유다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즉시 들어간 거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예요? 나예요 막 그러는데,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면서 성찬 예식이에요. 주면서 내가 주는 자가 그니라. 그래서 이게 기회인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유다가 주님, 제가 대제사장들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팔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이러면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다른 방법을 썼겠지요. 근데 기회를 우리는 참 많이 놓쳐요. 이 가룟 유다는 놓쳤어요. 그러고 나서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우리 육체에 사탄이 어떻게 들어와? 네, 들어옵니다. 성경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와요. 뭐 귀신도 들어가고 우리 육체가 걔네들 집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지가 찾아간 거예요. 스스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만하는 것도 스스로 높아지는 거고, 겸손한 것도 스스로 낮아지는 거고, 회개를 하는 것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누가 강권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너 가서 예수 팔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본인 스스로 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넣어주면서 내가 이것을 주는 자가 바로 그다. 주님 전에요? 이랬으면은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죠. 이 베드로는 난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할 거예요. 그러는데 아니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해. 아니요. 절대로 부인 안 할 겁니다. 장담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즉시 회개하는. 우리가 이 돌이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 발로 찾아간 거예요. 의논했다 그랬어요. 뭐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그래서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왜요? 만약에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체포하면 민중의 반란이 일어나면 찢겨 죽을 수도 있거든요. 뭐 하는 짓거리냐고. 이럴 수 있으니까 조용히 처리해서 이제 로마에 넘겨줘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스가랴서 11장 12절에 13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근데 그 유다라고는 정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파는 사람이 은 30, 노예의 한 사람의 값으로 팔고 그것을 토기장에 던진다는 거가 이미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넘겨줄 기회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도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조용히 사람들 없을 때 성만찬하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때 가룟 유다와 로마의 군인들이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룟 유다는 나갔습니다. 나가고 나서 유월절 양을 잡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이 돈은 안 주고 명령만 내려요. 돈을 줘야지 가서 여관을 준비하든지 어쩐든지 할 건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가서 유월절 양을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유월절 그 안에 가서 할 자리를 마련하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러니까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이게 여자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은 너네가 만나거든. 따라가서 뭐라 그러냐. 우리 선생님이 6월절 준비할 방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래요. 이렇게 주인한테 만나서 얘기를 해.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과 함께 6월절 먹을, 내 제자들과 6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줄 거야. 이게 진짜 뭐 어디 가서 뭐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주님 말씀은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제자들이 누굴 따라가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우리가 가서 뭐라고 말해요?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그대로 했어요. 그냥 미션을 줬는데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순종이 돼요. 믿어야 순종이 돼요. 순종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오면 순종이 나옵니다.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 믿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들어가서 6월절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러니까 양과 포도주와 떡과 이런 것을 이제 준비를 했겠지요. 그래서 먹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성내로 따라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만찬을 이제 하게 됩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왜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요. 그 유월절을 예비해 가지고 그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들과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다. 이거는 유대인의 풍습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약혼, 정혼을 하고 나서 포도주로 그 약혼식을 합니다. 약혼식을 어떻게 하느냐?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지창금을 가지고 신부의 집에 와가지고 언약식을 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이렇게 한 컵을 따라가지고 신부가 먼저 반을 마셔요. 그리고 나머지는 신랑이 마신답니다. 그러고 나서 헤어져요. 이제 유대인들은 보통 한 1년 정도 헤어져 있다가 그러니까 약혼식을 하고 이제 지창금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피로 사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군가 어린 양의 피로 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피로 사서 그러니까 고난을 받기 전에 내가 제자들과 너희와 함께 이것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혼인 그 예식은 이렇게 언약서를 낭독하고 그러고 포도주를 신부가 근데 신부가 이 포도주를 먹기 원하지 않으면 결혼식이 이 약혼이 안 된답니다. 받아들이는 거. 포도주를 먹기를 원하고 그래서 반은 나머지 신랑이 먹고 그러고 나서 약혼식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가고 신부는 자기 집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나오는데 보통 그 유대인의 결혼식은 밤에 결혼식을 하는데요.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이 올 때, 근데 어느 시간에 온다는 건 알려주지 않는답니다. 무조건 밤인데,
그 기다리는 신부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들러리와 함께 있대요.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 신랑도 올 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에 오면서 신랑의 친구들이 와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 이러면서 소리를 치면서 오는데 그때 당시에 언제 올 줄을 모르니까 신랑이 언제 올 줄을 모르니까 신부와 그 친구들은 그 기름을 항상 여분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그들에는 문화랍니다. 그래서 중간에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된대요. 왜 몇 시에 올 줄을 모르고 어느 날 올 줄을 모르고 그 시간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오기는 오는데 밤중에 오고 아니면 더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이제 1년이나 좀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이거는 거의 결혼과 동일시한답니다. 이렇게 포도주를 나누고 약혼식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다, 약혼한 사이다. 이거는 이미 이런 의식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 넘게 거의 신랑 신부가 만나질 않는데요. 근데 중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100% 남편의 아이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아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법적인 절차도 파혼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바람난 여자 취급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던 거는 이 마리아를 망신을 줄 수도 있고 완전히 이렇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혼자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조용히 정리를 할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 준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을 세우면서 그 영적인 앞으로 제자들이 다 신부의 자리로 가겠죠. 왜냐하면 다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결혼식에 할 때까지 이 포도주를 안 마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 언약의 관계, 약혼의 관계라는 거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예수님 먼저 드시고 나서 잔을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거는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카톨릭에서는 신부님이 이렇게 떡이랑 포도주를 이렇게 떡을 입에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걸 화차설이라 그런가요? 그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성경에는 분명히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게 떡이라는 거는 우리의 이 생명과 같은 거죠. 먹는 거,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을 먹질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에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랍니다. 이 에레미야 31장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이미 이 에레미야 31장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워주신 언약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8장 9절에 똑같이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찬을 우리가 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에게 생명이 돼. 나에게 생명이 돼. 그래서 떡을 어떻게 먹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그래서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먹은 그 음식이 바로 당신의 몸이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잘못되고 왜곡된 지식을 자꾸 받아들이다 보면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네, 바른 지식과 바른 가치관을 잘 받아들이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을 위해서 내 피를 붓는다. 붓다. 헬라어로 어킨노메논이라는 그 단어인데 피를 흘렸다. 피를 쏟는다. 술을 붓는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 피를 다 쏟아서 인류를 구원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새 언약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말씀이 우리 속에 기록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구약에는 어떻게 돼요? 돌비에 새겨져 밖에 있었어요. 근데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나를 통치하지 않으면 나는 무슨 법 아래 있는가?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서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 새기고 말씀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는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피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덮고 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 아래 머물러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돼야 돼.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멋대로 살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입양된 자라고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입양은 됐지만 그 호적은 됐지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고아로 사는 거예요. 말씀의 법 아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 새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붓는다는 거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이 유다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외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외경인지 위경인지. 성경에는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에 이제 그 외경과 위경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보면은 유다가 하나님 나라에 큰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썼답니다. 왜? 유다가 팔아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그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인류를 위해서, 그거 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 책을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뭐라, 하나님은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서 짐 밑에서 신음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 무거운 짐 밑에 있는 사람은 이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짐을 다 주님께 가져가라 그래요.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는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것에서 자유케를 원하세요.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로부터 또 질병으로부터 어떤 그 중독으로부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면 제대로 된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중독도 어떤 그 악한 죄도 다 자유할 수 있어요. 그 대신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를 해도 말씀의 좁은 문 좁은 길을 들어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기록된 말씀들이 실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쏟으셨어요. 자신의 피를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지옥은 가두어 두는 곳이 아니라 형벌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그냥 이렇게 감옥처럼 가두어 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지었던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함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길을 너무 많이 넓혀놔가지고 뭐라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런 일은 없어.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이제 미국 어떤 방송국에서 하는 걸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에 나간 목사님이 좀 당황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정말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긴 시간을 예수를 믿고 긴 시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교만이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
이거는 정말 비극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성만찬을 하시면서 내 피를 붓는다, 내 피를 쏟는다, 인류를 위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정말 이 피를 쏟으셨으면 피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맞습니다. 그러나 공의가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왜요? 공의가 없으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성만찬 할 필요도 없어요.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용서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들이라 할지라도 인류의 죄를 짊어졌을 때는 외면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속에서 죄가 끼면은 관계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들을, 가룟 유다가 큰일을 했다고. 네, 큰일을 했죠. 예수님을 파는 큰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당연하죠.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후회와 회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후회는 자책으로, 자학으로 끝나고 자살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 전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이들도 몰랐던 거죠. 나중에 알았죠. 어디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시다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악한 도구가 안 돼도 돼요. 근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돼요. 근데 요즘 그 설교들 중에 하나님을 활용하라. 정말 그거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줄 알면은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도 몰랐죠. 누가 예수님을 팔 자인지.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는데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가는 길과 전혀 다른 이런 어떤, 예수님은 하나님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데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높은 자리 할래 내가 낮은 자리 할래,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22장에서 23장 24장에 누가복음 끝나는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게 24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무리 종교인이라 해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요?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을 심하게 책망하면서 지옥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들이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신의 면전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